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회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뭔가 기도에 서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게 있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그 틀 안에 있으면 이 기도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틀 아주 기본적인 이런 기도, 이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용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전제는 용서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누구든지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응답이 조금 더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용서를 했는가 했지 못하는가 늘 살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한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 또한 어떠한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할지 이럴 때는 늘 화목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화목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 지침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이 첫째 5절을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의 시간은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오늘 이 첫 번째는 외식 기도인데 일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잘 봅시다.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또한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 서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서서 기도하면 안 되네.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언뜻 보면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식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밥 먹을 때. 그러니까 3번 기도하지.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오전 9시 또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가면 정말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새벽 되면 뭐라고 들려. 아랍어가 들리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그게 기도예요. 그들은 새벽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김없이 12시가 되면 시끄러워. 뭐라 그런지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게 바로 또 아랍어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늦은 시간.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공장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모습 중에 서서 기도했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액션,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서서 기도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서서 대표 기도에도 서서 기도하잖아요. 앉아있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식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외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한 교회 밖에서도 또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관계적인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아주 밀접한 그러한 이 관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사람 보기에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이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바쁜 이런 일과 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작정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에 늦는다? 여러분 이거 습관이에요. 내가 참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둘째 아이까지 이제 낳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는 차도 없었을 때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갔어야 돼. 그 버스, 힘든 버스에, 얘가 어린애가 둘이니까, 이 엄마가 어린애 하나 얽혀매고, 내가 또 큰애 여기다 얽혀매고, 버스를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 막 사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런데 내려서 또 이제 차를 기다려서 또 타려면 더 힘든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가는 것이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들쳐매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버스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청량리역에서 중간에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버스가 좀 지체가 되면, 그럼 지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했어, 몇 번.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조사라 사모를 불러서 지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뭔가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지키는 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지금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얼굴 모습을 보이세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정신 없이 일어나서 앉아있는 게 런닝구만 입고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물론 그렇다고 외출복 다 좋게 이렇게 갖춰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옷차림이 아주 정숙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온전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 또한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그 기도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몇 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산기도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는 쉽지 않잖아요. 그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드러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외에 누구도 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이 정석이 기도의 정석.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런하게 정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책들이 침상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침상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말을 침상기도로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침상에서 자기에게 이 물질의 복을 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힐타하는 그러한 호세아서에 애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침상에서 잠옷 입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른 옷을 입고 바르게 자세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물론 그 침상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지침이라고 보면 지침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는 골방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은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했는데 타메이온 이 단어는 이 골방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창고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스토어룸이라고 얘기하죠. 또 인너룸, 내실, 또 베드룸, 침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창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다는 거죠. 그런데 의역이기 때문에 골방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궁핍한 삶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창고의 식량을 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고에 들어갈 때는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창고라는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창고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물을 꺼내왔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은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창고의 의미가. 그래서 이 창고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기도, 이 의미가 강하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창고의 이 원어, 이 타메이온은
이 템노라는 이 단어와 이 타미아스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템노라는 단어는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타미아스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기도하는 순간은 모든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헛생각이나 막 다른 데 어디 갔다 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나만의 방제 속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은밀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을 닫고, 창고의 문을 닫고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좀 흡사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심판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피하려면 그런 은밀한 곳에 있으라는 거죠. 이런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절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서 기도하는, 이게 이 기도가 기도라는 거죠. 다른 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고, 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런 이 헛된 생각에 지금 빠져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습관화를 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른 생각 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이 오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내가 이 성교학 강의할 때 한 학기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관상기도는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캐톨릭이지만 그들은 이 관상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서만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늘 그 하나님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기도하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있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걱정 염려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문제들이 나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왜 못하느냐? 내 세상 잡념이 많기 때문에, 내 염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올 때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밀한 기도, 그냥 말로만 은밀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데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나 사람들이 많이 금요기도나 많이 모여서 동성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 기도가 들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기도 못하는 거죠. 안 들려야 되는 거야. 안 들려야 돼.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항상 여기서 음악을 내가 틉니다. 그런데 이 음악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안 들려야 돼.
여기도 음악을 이렇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소리를 들리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하나는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면 기도 힘들어져 이게. 저 사람 왜 저런 기도하지? 저 사람 기도 멋지게 하네. 이거 신경쓰느라고 자기 기도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옵나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솔라스크립트라, 또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해야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소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쉽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지침 세 번째, 7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언부언하다, 이건 언어로 바탈로게세테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원어는 말을 더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는 그런 의미, 이러한 단어, 이 바톨로게오의 과거 능동태 가정법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중언부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언부언이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기도했으면 두 번 안 해야 되니?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써졌잖아요, 내가 지금. 다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다시 안 해야지.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엘리야가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불이 안 내려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몸을 그냥 칼로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안 되니까 또 이 제단을 뛰어놀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에 해당되는 거야. 또 이제 에베소서 19장 34절을 보면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 사도 바울이 잡혀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그 아데미 숭배자들이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여 부르짖는 거야.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사도행전 19장 이 34절 이 말씀처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NIV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또 길게 기도하지 않으셨나? 한번 볼까요?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 여러분 중언부언 이런 기도라는 것은 길게 하지 않는 기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길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면 지금 의미가 길게 하는 것과 길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분명하게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해서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의 말씀이죠?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야? 딱 이게 나오면 딱 알아야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런 것처럼 끝까지 낙심치 말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면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 단순히 긴 기도가 기도의 효력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항상 보면 처음에 딱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멋지게 읽어.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멋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언부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괜히 아름답게 미사에 꾸면서 그냥 멋있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듣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려고, 여러분 그 기도 다 쓸데없는 기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은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또한 어떠한 이 즉흥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중언부언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기도들이 자기들이 신들에게 주문하는 주문 주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주술을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기도,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청정할 수 있게 해달라. 늘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부를 원할 수도 있고 이 솔로몬 왕이 돼서 더 많은 자기 나라가 부국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서 선을 분별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진심된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는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반복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배 응답을 위해서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기도가 이 첫머리에 하나님에게, 또한 회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앞에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 다음에 꼭 순서를 넣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주의 종을 너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순서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서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쳐갖고 자기 기도할 때는 이제 지쳐서 못해. 근데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의 기도를 해. 체력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보고 계셔, 듣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뭘 기도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하셔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파르테논, 헤모노, 엔토이스, 우라인, 노이스. 우리 헬라어로 다 외워갖고 한번 주기도문 하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헬라어로 외워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짧아요. 내가 한번 올려줄게요. 다 한번 외워보자고요. 파테론, 헤모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기아스테토토, 오노미수. 아버지 우리 계신 한 그 하늘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당신. 헬라어는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단어가 딱 들어와. 너는 뭐고 당신, 뭐 수가 너 당신, 또 나는 뭐고 우리는 뭐고 이게 싹 들어와요. 또 정관사 이렇게 하는 거 다 들어와요. 그러면 헬라어 그냥 할 수가 있어. 너무 쉬워, 재밌어. 한번 우리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막 할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이렇게 기도하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부면 후반부도 세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는 원어는 떡이에요. 원래 떡. 그냥 먹는 떡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물질의 양식도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 이게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빨리 생각해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이 회개예요. 현재를 말하고 있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또 말할까? 미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도, 우리는 현재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이제 내가
헬라어로 보내줄 테니까 한바를 써가지고 한 번에 원서 한번 우리 해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시고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먼저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 미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